마태복음 27장, 서구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정말 엄청난 한 장이죠. 이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압박,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함,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세상을 뒤흔든 충격파, 이 모든 게 뒤엉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끔찍한 처형이 전 세계적인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어떻게 희망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이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먼저 세상을 바꾼 그 처형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원래 이렇게 되기로 했었지 하고 보면 재미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디테일을 하나씩 뜯어봐야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야기는 동이 틀 무렵 종교 지도자들 손에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가 로마 제국으로 넘겨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 최고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인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역사에 영원히 기록돼 정말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자, 빌라도의 상황을 좀 볼게요. 이 사람 정치적으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군기 문제로 완전 망신당한 적도 있고 성전 기금으로 수로 공사한다고 했다가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갈릴리 사람들 학살한 걸로 잔혹하다는 평판까지. 게다가 자기를 밀어주던 후원자는 몰락하고 황제한테는 단단히 찍혀 있었죠.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유월절 기간에 또 소요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로 빌라도 아내의 전갈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자리 때문에 밤새 너무 힘들었어요. 와,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꿈은 신의 계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경고까지 받으니 빌라도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렸을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라는 관습을 이용해서 군중에게 공을 넘겨버려요. 근데 이 선택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명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다른 한 명은 살인범 바라바.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 아람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은 말 그대로 진짜 아버지의 아들과 가짜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게 된 거죠. 소름 돋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은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주고 진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거 폭동 나겠다 싶으니까 그냥 정이고 뭐고 자기 살 길을 택한 거죠. 물 떠와서 손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다는 쇼를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어떻게 물로 씻어내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선고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끔찍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장면에는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채찍질입니다. 이건 그냥 몇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에는 쇠붙이랑 뼈 조각이 박혀 있었어요. 이걸로 살점이 뜯겨나가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아주 계산된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최대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왕놀이를 하는 거죠. 황제가 입는 자색 옷 대신 낡은 홍포를 입히고 황제의 월계관 대신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씌우고 권력의 상징인 홀 대신은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조롱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역설적으로 예수의 진짜 왕대심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하다가 결국 쓰러집니다. 그때 군인들이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 장면 되게 의미심장해요. 나중에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를 위해 한 남자가 그의 물리적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고대 전승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묻힌 곳이라고 해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시작된 죽음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상징성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부터는
그냥 한 인간의 죽음, 그 이상의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마치 신이 이 순간에 거대한 느낌표를 여러 개 찍는 것과 같아요. 역사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이 어둠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직후 숨을 거두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 어둠은 그냥 일식이 아니에요. 6월처럼 보름달이 뜰 때라 천문학적으로 일식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신적인 심판의 표시였던 거죠. 그가 외친 말이 이거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그냥 고통의 겨운 비명이 아니었어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신으로부터 정말로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다는 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라는 곳을 가리는 거대하고 두꺼운 커튼입니다. 거룩한 신과 죄 많은 인간을 분리하는 상징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아래서 위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신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선언이에요.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들이 열려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부활한 뒤에는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건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신의 논평과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한 사람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바로 사형 집행 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쩌면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엔 예수의 적들, 대제사장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보다 예수의 말을 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예언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사기칠지 모르니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 무장한 로마 경비대를 얻어내서 무덤에 배치하고요. 그 무덤을 막은 돌에 로마 제국의 공식 봉인을 딱 붙여버립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봉인을 함부로 떼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감이었어요. 한마디로 무덤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요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시신도난이라는 사기극을 원천 봉쇄하는 거였죠. 근데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뭘 증명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 무덤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철저한 계획이 오히려 그가 영원히 잊힐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어떻게든 부활을 막으려던 그들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부활의 무대를 가장 완벽하게 세팅해준 셈이니까요. 그 진짜 반전은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